샬롬. 네, 설날이네요. 내일이면. 항상 생일 때나 설날이나 가족들이 모이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에 계신 저희 아빠가 꿈에 꼭 나타나세요. 어제 꿈에도 천국에서 무슨 그 행사가 있어요. 찬양 행사가 있는데 아빠가 저에게 우리도 찬양해야 된다고 막 저를 막 부추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열어서 어떤 곡을 아빠랑 같이 주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지 곡을 선정하는 그런 꿈을 꾸었거든요. 주님께서 음력, 설, 새해 여러분의 그 꿈에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징조와 사인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냐면 레이첼과 레아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그 축복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사는지 축복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첼과 레아는 그 당시 이삭이 180세 가까이 살고 또 요셉은 짧은 인생을 살았 한 120년 살았나요? 그리고 야곱도 거의 17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았는데 그, 그, 그 정말 질투가 많았던 이 쌍둥이 레아와 레이첼은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났어요. 주님께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 그 당시는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하셨거든요. 장수가 축복인데 장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레이첼이 둘째 벤자민을 낳는 해산의 고통 속에 나이 45세에 레이첼이 세상을 떠나고 6년 지나서 레아도 51세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레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수업을 이끌면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자들, 자식 키우느라 바쁘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자들, 그리고 여태 남편을 못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남자 형제분들도 또 그와 같은 결혼 생활 속에 외로움을 타는 자, 아직도 결혼을 못한 자들, 모두가 다 레아와 같이 주님이 부르셨다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주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이 레아는 눈이 약하다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되어 있지만, 레아는 그 눈이 부드럽고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자였고, 레이첼은 굉장히 매력적인 몸매가 아름다운 그 여인이었더랬어요. 둘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딸이지만 각각 부르심이 달랐고 남편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외삼촌 자기 아버지의 그 음모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 그 질투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자기 아빠의 음모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의 평생 마음에 그 질투라는 그 독을 품고 살았잖아요. 섭섭한 마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섭섭한 마음으로 레아가 평생을 살았다고 저에게 깨우쳐 줬어요. 레아에게 주님이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삼위일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레아에게 그 아들을 6이나 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딸까지 7년 동안 1년에 한 명씩 해산해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가장 간구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었고 그 질투심으로 두 사람 둘 다 질투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인생 자체가 섭섭하고 미저러블하게 서운한 마음으로 기쁘지 못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셨는데 기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영의 눈을 떠야 그게 보이는데, 레아가 그 영의 눈을 뜨지 못하니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 6이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인생을 살았다면, 아무리 그 남편 야곱이 레이첼을, 자기 여동생을 잃고 나서 자기에게 오지 않고 도리어 레이첼의 하인과 잠자리를 해도 자기에게, 레이첼을 떠났다고, 자기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남편이 자기에게 오리라는 그 기대를 아예 하지 말고, 처음부터 아니었잖아요. 야곱은 첫눈에 반했잖아요, 레이첼에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한번 그렇게 꽂혔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 야곱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할 수밖에 없었구나. 왜냐하면 국률한 마음, 레아를 향한 국률한 마음이, 그 연민의 마음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누구를 사랑하라 하시지 않죠. 결국은 우리의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내가 스스로 용서하고 나의 자유의지를 내 스스로 용서하고 나 스스로 내가 사랑할 때, 가서 도울 때 연민의 마음으로, 내 개인 감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국률한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이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그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간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 간구하는 바가 더디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년 동안 레아에게는 거의 죽기까지, 둘 다 25세에 결혼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5년 동안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섭섭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을 거 아니에요, 레아는. 자식을 그렇게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제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깨닫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이해력과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또 솔로몬 같은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신비로운, 정말 그 주님의 그 초대함을 받은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더라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어떤 가족의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많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곤고하지 않고서, 외롭지 않고서 누가 주님을 그토록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 야곱의 하나님을 찾은 자가 킹 데이비드예요. 다윗은 그 다윗의 시편에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그 불쌍한 그 야곱, 그 부족한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그 야곱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거룩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도 그 다윗의 그 고통 가운데 야곱의 노정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정 가운데 과연 리아의 삶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구해요.
리아는 그거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대감 다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질수록,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감으로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 실망감을 주세요. 주님은 왜? 주님이 주신 그 영의 축복의 세계를 영의 축복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이첼 같이 그 보지 못하는 그 축복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리아처럼 레이첼은 그 사랑, 남편의 그 사랑을 하나처럼 남편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레이첼의 기도가, 자기를 겸손케 하는 기도가 한 14년이란 기간 동안 그 기도가 채워졌을 때,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기간을 채웠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주셨어요. 레아가 7 자녀를 다 낳고 나서, 그리고 나서 레이첼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레이첼이 거의 14년을 기다려서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또 벤자민을 낳는 과정 중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 레이첼의 노정도 우리 가운데 레이첼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인기가 있는 그런 분들, 그러나 그 인기를 갖고 있지만 그 절대적인 그 만족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만족이 뭐냐? 자녀가 없는 만족, 자녀가 없어서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 또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해서 위축되는 그 빈자리, 사람으로부터는 인기가 많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어서 그 어떤 위축감을 느끼는, 또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레이첼의 노정이잖아요. 왜 그 기간이 필요했냐? 레이첼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드는 14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레이첼은 그 요셉을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세월을 보냈는가, 제가 계산을 나사렛 책을 계속 읽으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몇 년을 요셉과 보냈는가 보니까 요셉이 한 10년을 요셉과 같이 보내고, 그래서 요셉이 7살 됐을 때 야곱이 그 외삼촌한테 얘기를 해서 6년 동안 더 일하잖아요. 6년 동안 더 일하고, 그리고 나서 그 라반의 집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 야곱의 나이가 96세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처음에 세켐에서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었고, 그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전쟁이 있어서 3년 동안 세켐에서 그런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셨어요. 베델로 왔을 때 야곱의 나이가 99이고, 나이 99일 때 레베카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 보고 싶은 엄마를 빨리 와서 보지 못하고, 왜 헤브론으로 빨리 오지 못하고, 물론 이제 양떼를 이끌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켐의 땅이, 초목이 양떼를 키울 수 있는 푸른 그 초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세월을 보냈겠지만, 그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을, 엄마랑 같이 세월도 같이 못 보내고 자기를 보살폈던 엄마를 잃고서 먼저 잃게 되고,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외삼촌 그 라반을 심판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야곱과 약속한 언약을 깼잖아요. 그래서 그 외삼촌을 심판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져갔다 그랬어요. 야곱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야사렛 책에서는 그때 야곱을 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하셨거든요. 우리의 창세기 내용과 살짝 다르죠. 그래서 야곱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레이첼이 해산할 때였어요. 그래서 레이첼이 요셉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난 지, 요셉이 7살 때 아버지 집을 떠나서 3년을 세켐에서 보내고 그 3년 때쯤에 벤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 이 야곱의 노정을 보면 열삼촌 집에서 거의 20년 동안 그 노동으로 고생하고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간신히 그 외삼촌 집을 떠난 이후로 정착하기까지 3년이라는 세월을 세켐에서 보낼 때, 또 정착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던 중에 그 베델에서 아버지 집 헤브론으로 가던 중에 이미 벌써 엄마 레베카를 잃고 헤브론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던 중에 레이첼까지 잃었잖아요. 정말 이 야곱의 삶은 항상 슬픔 가운데, 정말 그 노동으로 20년 동안 정말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엄마랑 레이첼을 또 잃고, 그래서 야곱의 노정은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와서 이삭과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기간이 바로 그 기간 중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셉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야곱의 노정은 눈물바다예요.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엄마를 잃고 레이첼을 잃고 또 레아까지 잃고, 그리고 나서 또 요셉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와중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의 180년이라는 세월을 사는데, 나이가 40에 결혼해서 20년을 기다렸다가 나이 60에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180일 때 이삭이 180에 세상을 떠날 때 에서와 야곱은 나이가 120이겠죠. 나이 60에 자녀를 낳았으니. 그래서 120에 아버지 그 세상을 떠나는 그 앞에 이삭이 자녀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때는 요셉이 없었어요. 요셉은 이미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다 데려와서 축복을 할 때, 그 아버지를 묻고 나서 그 묻었던 그 땅이 아브라함이 샀던 땅이에요. 헤브론에 있는 그 맘무라는 그 동굴에 이삭을 묻고 나서, 또 한 가지 또 제가 또 봤던 거는, 레이첼은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던 노정 가운데 해산 중에 해상을 떠났기 때문에 헤브론의 가족 묘에, 아브라함이 사놓은 가족 묘에 묻히지 못하고 어디에 묻히냐면 그 가던 노정 중에, 지금도 그 세켐의 그 베들레헴에 묻히잖아요. 그 가던 노정 중에. 물론 또 베들레헴에도 의미가 있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그런데 리아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레아가 그 조상의 무덤에 묻혀요.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에 또 레베카가 묻히고 또 리아도 거기 묻혀요. 그래서 그 이삭이 자기 자녀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고 나서 떠나고 나서,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 책을
이 계약을 하거든요. 어떤 계약을 하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약을 해요. 그랬을 때 야곱이 지혜로웠어요. 야곱이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아버지의 모든 가축, 모든 재산을 당신이 갖는다면 내가 아버지의 땅을 갖겠다. 아버지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아직 자기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땅은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만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받을래. 그 땅을 당신이 갖겠다면 내가 아버지 모든 유산을 갖겠다고. 그 가축과 그 모든 재산, 금과 은과 모든 것을 갖겠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가축과 금과 은과 이 모든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것이 야곱의 계획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고, 그것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거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약속이잖아. 너의 후손이 대대손손 이 땅을 유산으로 받을 거라는. 그래서 억지로 밀려서가 아니라 밀어서, 에서를 밀어서가 아니라 에서가 스스로 선택해요. 그 모든 유산을 가지고 에서가 살고 있는 그 남쪽 붉은 산 에돔 땅으로 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산에 사인을 할 때 야곱이 어떻게 사인하냐면,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가나안 땅, 7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야곱과 야곱의 후손이 받아야 할 유산의 땅이고,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던 그 무덤도 우리 것이라고, 땅이니까 우리 것이라고 딱 예언을 해요. 이랬을 때 나중에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 무덤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시신을 갖고 요셉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에서가 막았어요. 야곱을 거기에 묻어서는 안 된다고. 그 야곱에게 그런 권세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에서가 그렇게, 에서와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전쟁하러 나와서 이 자기 남동생 야곱을 거기 묻지 못하게 했을 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 아버지의 문서를 갖고 오게 하잖아요. 바로 그 문서가 야곱과 에서 사이에 이삭의 유산에 대한 문서였어요. 그 문서를 가져왔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렇게 이삭이 남기고 한 유산을 에서가 야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을 선택했다는 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잃어버리거나 내가 쟁취를 하지 못하거나 얻지 못할 때. 그러나 영적인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산을 먼저 쟁취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산, 천국의 그 유산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유산을 쟁취했던 그 야곱의 후손들은 오늘날 그 땅이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남쪽의 이집트 강가에서부터 북쪽의 유브라데스 강까지라 그랬어요. 그 유산에 사인했던 야곱과 에서 사이의 사인을 보면, 지금 그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자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거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그 얘기를 선포했을 때, 이거는 스파냐가
예언과 너무 동일해요. 스바냐 자파니아 2장을 보면 2장 4절 이하를 보면 가자는 버림바 될 것이요. 또 그 가자와 레바논 우쪽으로 쭈루루 있는 이 해변에 있는 도시들 아시켈론과 아시돗과 또 에크론은 완전히 황폐케 되고 텅텅 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서의 모든 예언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세대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말씀과 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둘러싼 군인들을 볼 것이라는 말씀과 또 태양이 어두워진다는 말씀까지도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들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와 같이 제가 다시 한번 이삭과 야곱의 노정들을 보면서 이삭이 180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삭이 떠나고 나서 또다시 또 야곱에게 주신 연단이죠. 그리고 그때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8년간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너무나 정확하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 이 야곱의 그 노정은 마지막까지 연단의 노정이었다는 거. 나이가 130이 될 때까지 다시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의 얼굴을 보기까지 인생 130에 나이 130에서야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정 중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욕심도 많고 야곱처럼 그 어떤 이기적인 마음과 또 베풀지 못하는 리아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두 아내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어떤 그러한 그 참 부족한 저예요. 왜 우리의 감정이 먼저가 되다 보니 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 노정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노정이었다는 거를 볼 때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높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높이시기 전에 내가 먼저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 나는 주님이 높이시는 그때까지 어젯밤의 꿈에도 천사가 저를 이렇게 파라슈트처럼 그 공중에서 떨어지는 파라슈트처럼 저를 이렇게 묶어요. 벨트로. 그러면 튼튼하게 저를 꽉 잡아요. 묶어놓고. 그리고 제가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아래로 뚝 떨어지고 위에서 꽉 잡고 있는데 뚝 떨어져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도착하니까 천사들이 저를 막 먹여요. 제가 신비로운 주님의 말씀을 먹는 곳이 어디냐면 낮은 곳이었어요. 그 몇 달 전에도 제가 저 스스로를 제가 높였을 때 마귀가 저를 막 쫓아서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제가 끝도 없는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사닥다리를 타고 막 내려가니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많은 강의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많은 강의실이 있고 제가 거기에 도착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곳을 도착해서 안도의 안심을 쉬었거든요. 그러듯이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또 내가 알았다고 할 때 넘어진다고 주님이 높이시기 전에 내가 먼저 높이지 않았나. 항상 저는
나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낮은 자들을 보내시면 그 낮은 자들의 고통에 참여할 때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해요. 거기가 낮은 곳이니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와 그들의 고통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할 때 그때 내가 안전한 낮은 곳에 있게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 있을 때 신비로운 말씀을 많이 먹이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설에 사랑을 못 받는다고 해서 또 가족들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해서 섭섭하고 어떤 실망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이 무엇인지 그와 같은 환경이 아니었으면 주님이 주실 그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선택한 자는 야곱이고 야곱의 선명한 선택으로 오늘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권세를 받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설날 연휴에 혹시라도 홀로 계시는 분, 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 사랑을 못 받아서 울적해 하시는 분,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주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 축복이 그 외로움과 그 섭섭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축복을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있는 자, 주님, 아직도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적이 되어 살고 있는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 속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주님,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온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주님께서 결단코 세상으로 더 빠지기 전에 그들을 구조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주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주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신병으로 우울증에 걸려있는 자들 주님 구조하여 주시기를, 그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그 잃어버린 양들을 양육할 수 있는 주님의 그 긍휼함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사랑하되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듯이 나에게 보내주신 양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내 사랑하는 주님이 보내주신 양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